야고보서 1장 7절의 말씀.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지 않은 것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세 가지죠. 뭐예요?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입니다. 함께 따라해 볼까요?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 이것을 상기시키는 의미에서 간략하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첫 번째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능력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강력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당신이 하셨던 일보다 더 큰 일도 할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하지 못할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빌립보서 4장 13절에도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갑자기 삼손처럼 힘이 세지거나 솔로몬처럼 지혜가 탁월해지는 것은 아니지만 인내하고 기도하고 견디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 홍해 같은 현실이 우리를 막아도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방이 막혀 있어도 턱하니 풀썩 주저앉지 마세요.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담대하게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두 번째는 사랑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사랑으로 성도와 이웃과 그리고 원수를 사랑해야 합니다. 성도를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형제 자매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랑할 때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래서 성도를 사랑해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내 마음과 맞지 않고 나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이 존재한다 할지라도 그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어야 돼요. 그래야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먼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알고 그들이 주님께로 나아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 이유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일반이기 때문입니다. 이웃을 사랑할 때에는 나에게 호의적인 사람일 뿐만 아니라 호의적이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사랑해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는 누구까지도 사랑하라고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명령하셨어요. 예수님의 부탁이거나 요청이 아닙니다.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사랑으로 원수까지 사랑해야 돼요. 세 번째는 절제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절제하는 마음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기 위해서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먹는 것, 마시는 것, 듣는 것, 보는 것, 가는 것, 머무는 것 다 절제해야 돼요. 금욕주의자가 되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자유함으로 하되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방해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있으면 그것을 절제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고 지금보다 더 나은 그리스도인이 되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나중에 주신다는 게 아닙니다. 이미 주셨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으로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마음은 무엇일까요? 바로 두려워하는 마음입니다. 두려워하는 마음. 자, 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워하는 마음은 주시지 않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두려워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는데 우리에게 있어요. 그러면 누가 준 거예요? 사탄이 준 거예요. 악한 영이 우리에게 두려워하는 마음을 준 것입니다. 사탄이 우리에게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사탄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예요. 그러니 우리에게 두려워하는 마음을 준 것도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는 거예요. 홍해 앞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초토화시킨 것을 목격했습니다. 430년 동안 애굽에 머물러 있던 자신들을 극적인 방법으로 이끌어내신 것을 몸소 체험했어요. 그러면 어떤 상황을 마주하든 하나님께서 애굽에 사셨던 일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 될 텐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홍해가 앞을 가로막고 뒤에서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는 상황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어째서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고.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 우리를 내버려두라고 그렇게 우리가 말하지 않았느냐라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기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기니까 하나님께서 얼마 전에 행하셨던 그 일을 가마득하게 잊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니 하나님과 그분을 따르는 자들을 원망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사탄이 이걸 노리는 거예요. 우리에게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어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고 점점 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이 사탄의 전략이에요. 계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탄의 전략에 속아서는 안 돼요. 사람이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마음은 있을 수 있죠. 그런데 두려워하는 마음이 우리를 사로잡지 못하도록 그 두려워하는 마음을 내쫓아야 돼요. 그것을 내쫓아야 됩니다. 어떻게 내쫓을 수 있을까요? 보이면 그것을 쑥 밀기라도 할 텐데 그럴 수도 없잖아요. 보이지 않으니까 어찌할 도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사탄이 나를 자신의 종으로 삼기 위해서 우리에게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는데 그 두려워하는 마음을 내가 쫓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맞불 작전을 쓰면 됩니다. 맞불 작전. 여러분, 맞불 작전이 뭐예요? 불의 진행 방향에 불을 놓는 겁니다. 그러면 탈 수 있는 그런 물질이 사라지면 불이 더 이상 번지지 못하게 되잖아요. 그것을 맞불 작전이라고 하는데, 사탄이 우리에게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면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사탄이 우리에게 어떤 이유이든 두려워하는 마음을 심어 놓으려고 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어서 우리를 사로잡으려고 한다면 우리는 도리어 누구를 두려워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맞불 작전이에요. 앞에서 홍해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걸 다시 한번 예로 들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사탄이 홍해 앞에서 사람들에게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원망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들이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충만했다면 그래도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렇게 선포했어요. 자, 출애굽기 14장 1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기니까 모세가 뭐라고 했어요?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래요. 분주하게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저 사람 찾아갔다 이 사람 찾아갔다 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 행하시는 구원을 보래요. 그랬더니 진짜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을 경험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을 믿지 않고 원망하는 것을 싫어하세요.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것만 싫어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게 또 있어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자포자기하는 거 싫어하세요. 그리고 사랑하지 않는 것 싫어하세요.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는 것 하나님이 싫어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이면 하지 않아야 되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할까요? 하지 않을까요? 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때 두려움은 공포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 하나님을 향한 존경심,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갖는 두려움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데 내가 할 수 없지. 하나님께서 이것을 좋아하지 않으시는데 내가 할 수 없지 라는 마음을 갖고 절제하고 그것을 멈추게 된다는 거예요. 과거에 폴리캅이라는 그런 교부가 있었어요. 그를 죽이려는 사람들이 그를 회유했습니다. 지금이라도 네가 예수를 부인하거나 예수에 대해서 없다라고 말하면, 믿지 않는다고 말하면 이 화형대에서 풀어주겠다고. 그런데 그 폴리캅이 어떤 말을 했습니까? 내가 80평생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셨는데 내가 어찌 그분을 배반할 수 있겠느냐고. 내가 80평생을 살아오면서 주님은 한 번도 나를 배반한 적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그분을 배반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하며 화형대 위에서 순교하셨습니다. 어쩌면 그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곳에서 잠시 예수님을 부인하고 나중에 베드로처럼 회개하면 되지 않나?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그때 그 장소에서 내가 주님을 모른다고 할 때 그것을 들으시는 주님의 마음이 어떠실까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알고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거라는 것을 알기에 그는 그저 자신의 생명을 주님께 드린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의 자세예요. 여러분,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기세요? 사람 때문에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기기도 하고, 물질 때문에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기기도 하고,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기기도 해요. 그리고 어떤 분은 죽음 때문에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이 생길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맞불을 놔야 돼요. 그래야 더 이상 두려워하는 마음이 내 쪽으로 타들어오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맞불을 놔야 그 맞불로 인하여서 내 안에 점점점 타들어오는 두려움이 어느 선에서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맞불을 놓아 두려워하는 마음을 사라지게 할 때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두려워하는 마음이 사라지고 평안 임하는 것은 물론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이 그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교회 다니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그것이 우리가 평생에 해야 될 일이에요. 자, 고린도전서 10장 3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먹는 것과 마시는 것만이 아니에요.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하셨어요. 공부를 하든지 일을 하든지 쉬든지 사람을 만나든지 취미생활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이 평생에 걸쳐 해야 되는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을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뿌리치도록, 하나님께서 내쫓도록 우리를 도우시는데, 그렇게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셨습니까? 우리는 절제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내가 무엇을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내가 무엇을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받지 못하시는가, 우리는 항상 인지하고 있어야 돼요. 그 중에 하나가 두려움이에요. 내가 두려움에 사로잡혀 하나님께 기도하지도 못하고 찬송하지도 못하고 예배하지도 못하고 성도와 교제하지도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아프게 하는 일이에요. 그것은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마음을 슬프게 하는 일입니다. 그러기에 두려워하는 마음이 어떤 이유로 지금 내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다면 더 이상 사로잡히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 안에 있는 두려움이 떠나가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맞불 작전을 놓으세요. 하나님을 경외하세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세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만 우리가 하기 위해서 한 번이라도 더 생각하게 되고 한 번이라도 더 행동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 가지 삶의 이유로 인해서 두려워하는 마음이 점점점 우리 마음을 지배하려 들 때 내 마음에 있는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 두려움을 몰아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기로 합니다.